오늘 이제 하박국서 마지막 설교인데요. 두려움 속에 숨겨진 기쁨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홍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나 이런 여러 동영상들을 통해서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던 하천이 막 거대한 물줄기를 일으키면서 급류로 변하더니 그 하천 옆에 있던 건물들을 막 하나씩 막 집어삼키고, 또 계곡 옆에 이렇게 멋지게 있었던 4층짜리 그 호텔이 이 급류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 8월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나라도 강남 일대가 마비되고 수천 대의 고급 승용차가 물에 잠기는 등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파키스탄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 1,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3,300만 명 이상이 이제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15%라고 합니다. 앞으로 홍수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해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거죠. 파키스탄의 한 관리는 이번 홍수에 대해서 성서에나 나올 법한 홍수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 피해가 크고 무서웠으면 노아의 홍수를 빗대어 그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제가 이 홍수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수영장이나 바닷가를 가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수영장이나 바닷가를 다 갔을 때, 물에 들어갔을 때 제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갑자기 그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그러니까 무서워 죽을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우리 16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든지,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거렸다든지, 간 떨어질 뻔했다든지, 이러한 우리의 어떤 신체의 어떤 장기를 이용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놀라고 두려운 그 마음을 이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놀랐을까요?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앞에 16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보통 앞에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16절 뒷부분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를 놀라게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여기서 무리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제가 하박국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물어봐요. 하나님,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벌하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막대기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한 후에는 막대기로 썼던
그 바벨론을 다 꺾어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이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3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하박국의 기도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무섭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창자가 요동치듯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지난 특세 때 윤은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은성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물어본다죠. 이렇게, 너 정말 너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앞으로 네가 10년 동안 결혼 못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싶냐? 앞으로 네가 100군데 이상 이력서를 넣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네가 미리 알고 싶어? 졸업하고도 뭐 몇 년 동안 백수로 사는데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네가 미리 알고 싶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안다고 한들 대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어떤 학생이 그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학생들 대부분은 기말 시험이나 뭐 수능 시험을 언제 치르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시험이 있을 거다. 자, 그런데 아직 시험 날짜가 많이 남았어도 시험을 치를 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 시험이 뭐 앞으로 뭐 1년이나 남았네, 앞으로 뭐 한 달이나 남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만일 어떤 학생이 자기가 나는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탁월한 성적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거야, 이런 마음에 수능 시험 전날이라든지 수능 당일에나 느낄 법한 그런 스트레스를 고등학교 3년 내내 똑같이 느끼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수능 시험을 치르는 꿈을 꿉니다. 꿈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떤 날은 꿈에서 대학에 떨어졌는데 대학에 떨어진 자신을 향해 부모님이 맹렬하게 비난을 하는 이런 꿈을 꿔요. 자, 이런 꿈을 매일 꾼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수능 시험이 뭐 열흘이라든지 일주일 뭐 이렇게 남았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뭐 3년이나 남았는데 매일매일 이런 꿈을 꾼다면 아마 이 사람은 정신병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막 들으면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한 그런 내용을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치 고통스러운 그날이 내일이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닥치게 될 그 고통스러운 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그 열매, 뭐 포도 열매, 그 다음에 이 감람나무의 열매인 올리브, 굉장히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을 수확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밭에는 추수할 밀이나 보리가 없고 또 우리나 외양간에는 양이나 소가 없어요. 여기 보면 17절 말씀이 비록 없을지라도 이렇게 뭐 가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벨론이 밀고 올라오는 그날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없을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김지찬 교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그 히브리어 그 단어 문법이 갖고 있는 그 완료 시제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 완료형으로 표현하면 반드시 그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자, 이게 완료 시제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 없고, 반드시 감람나무 열매 없고, 반드시 밭에 소출이 없고, 반드시 우리나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포도나 올리브가 없으면 뭐 사과나 배 먹으면 되지, 뭐 밀이나 보리가 없으면 밀이나 보리 대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양이나 소? 없어? 그러면 삼겹살 이런 거 구워 먹으면 되지.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돼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왜 이들에게 그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나 그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걸까요? 홍수로 인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휩쓸린 파키스탄처럼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온 땅이 초토화되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곡식이나 가축들은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약탈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보면 자, 기드온이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주 틀 그 안에서 타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밀을 마당에서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다 빼앗기니까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 숨어서 자신과 자신들의 그 가족들이 그저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아주 소량의 밀을 지금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인 거죠. 자, 환란의 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장정들은 바벨론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비참하게 유린당할 것입니다.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지만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어야 돼. 자, 이렇게 평상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에이 목사님, 무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었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인들이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신들이 낳은 그 아이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환란의 날이 앞으로 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내일이라도 이 상황을 맞닥뜨릴 것처럼 그렇게 뼛속까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16절 말씀에 나오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때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뼈가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전 국토가, 온 나라가 적들의 말발굽에 유린당하며 먹을 것이 없어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서 먹어야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왜 하박국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처참한 상황을 접한 하박국 선지자가 아예 그냥 정신줄을 놔버린 걸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하박국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바벨론을 꺾으실 것이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했죠.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을 타고 병거를 몰면서 활도 쏘고 막 창을 던지고 휘두르는 그런 장수 왕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바닥까지. 그러니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깡그리 깨 부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바벨론을 박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하박국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우리가 읽지 않은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제가 파키스탄 얘기를 했지만 그 하천에 그 비가 막 와서 하천에 물이 이렇게 조금 불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막 건물들을 막 삼키면서 막 흐르는 이러한 모습만 봐도 우리가 금방 겁을 집어먹는데,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큰 바다, 그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그 바다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 파도를 짓누르면서 버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럽고 장엄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눈이 찬란하게 떠오른 태양의 그 에너지에 녹아버리듯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던 환난 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에너지가 다 녹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감람나무에 수확할 열매가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 거둬들일 농작물이 없는 때,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의 창자가 흔들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려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그때가 언제일까요?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갑자기 실직하거나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져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고통스럽고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잠시 후에 우리가 읽을 그 말씀에 보면 온갖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보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아니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렇게 수고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질 않나, 또 매도 수없이 맞고 강이나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테러를 여러 번 또 당할 뻔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따르던 그 동족, 자기와 예전에 함께 일하던 그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다닐 때 그들이 바울을 때려서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다면 그래도 먹고 사는 이러한 거라도 좀 잘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 보세요, 남들은 오늘 바울이 쭉 언급한 것 중에 한 가지도 사실은 평생 지내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할까 말까 하는데, 이 엄청난 환란의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것을 바울이 받고서 좌절하거나 그가 절망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는커녕 뭐라고요? 오히려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 어떻게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에게 닥칠 그 참상, 그 참혹한 그 상황들을 그가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근엄한 그 모습 앞에 그가 오히려 그 마음이 찬양으로 돌아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의 날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져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흐릿하게 만든 그 더러운 때, 우리의 욕심, 탐욕,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때들을 제거하고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세척제를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심으로 사탄의 속임수로 만들어낸 가짜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씻겨져 나가고, 진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에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시험들, 이런 환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죠. 황당하죠. 자,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조금씩 더 견고하게 하셔서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라는 그런 시간들, 고난이라는 그런 시간들, 시험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이 고백, 우리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나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기쁨의 원천이 올리브 그 열매나 곡식이나 양이나 소가 아니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인생에 감람나무의 열매가 많아요. 밭에 먹을 곡식이 풍성해요. 양이나 소도 외양간과 우리에 가득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올리브 열매라든지 밭의 소출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양이나 염소가 내 기쁨의 원천이 아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 철철 넘쳐나도 그때 역시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에 재물이나 건강, 명예, 힘 이런 것이 없을 때가 있죠. 또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과 상관하지 말고 오직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등반한다거나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 같은 것을, 계곡에 그 졸졸 흐르는 물을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런 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언제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 가서 물이 귀한 그런 데 가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자,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우물을 팝니다. 막 드릴을 가지고 쾅쾅쾅쾅 하면서 이제 우물을 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반층에 딱 걸려요. 막 작업이 곤란해요. 그런데 애써서 안반을 깨뜨리고 뚫고 뚫어서 마지막에 거기 밑에서 그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볼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성 지르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기쁨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과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셨던 그 흔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도왔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만들어낸 그 두려움이라는 그 암석이, 그 안반이 우리의 기쁨을 막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그 위에서 그 안반을 막 깨뜨리시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그 안반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던 안반수와 같은 그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